신명기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14장에서 음식에 관한 먹거리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먹거리는 대부분 가족 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이웃관계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조금 레위기를 설명할 때 자유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레위기에 보면 이웃관계에 있어서 먼저 성윤리를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 보시면 먼저 매 7년 끝 면제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면제년 그럴 때마다 그 전에 읽었을 때는 늘 머릿속에 희년을 생각을 했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면제년이 7년마다 해요. 저는 50년마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7년마다 해요. 그러니까 50년에는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토지. 그리고 여긴 보니까 어떤 빚 있잖아요. 빚. 이웃에게 뭐 빌려주고 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 7년마다 하래요. 그러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7년이 다가와요. 올해가 6년째예요. 그런데 누가 빌려주래요. 돈 좀 빌려달래. 큰 돈을. 그럼 내년이면 이제 7년지거든요. 그럼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우리 같아도 빌려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이거란 것을 확실히 보인 게 있어요.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보인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주의 사람들이 살 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을 따라 살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성도가 이 땅 살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모든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게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가장 첫 번째부터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관계 출발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되 특별히 내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4절 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거기 말씀만 할 때 만이란 말을 좀 동그라미 쳐놓으실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웃사랑, 이 형제를 돕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란 말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지켜 행하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란 말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누가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보다 보니까 제게 조금 새롭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전에 저는요 그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건데,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저는 늘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먹거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양식, 이런 식으로 늘 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말씀은 주기도문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란 사람들이 오늘 필요한 먹거리들로 서로 넉넉히 체험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중에 밥 굽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간의 공동체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게 있는 거죠. 형제가 좋은 점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형제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아낌없이. 그러잖아요. 가족이란 게 그게 또 가족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족이 그런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전에 이웃 사이도 정이 있었는데 가족 사이도 점점 그런 정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엇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식은 거죠? 자, 사랑이 식어버렸고 욕심이 가득 성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 돼가지 않나요? 점점 살만 하면 살만 할수록 우리가 점점 보면 우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요. 적어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만큼은 그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자꾸 우리는 우리라는 입장보다는 나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마음이 쏠리는가 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생각을 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생각. 이게 사랑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가운데도 계속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거기 11절 옆에다가 룻기의 엘리멜렉의 집이라고 좀 해놓으시겠습니까? 룻기의 엘리멜렉과 보아스 이렇게 해놓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11절 말씀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요, 룻기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땅에 가뭄이 들었대요. 가뭄이 들면 누가 힘들어요? 부자들은 별로 힘 안 들어요. IMF가 와도요, 부자들은 힘 안 들어요. 여전히 백화점에서 1억짜리 밍크코트가 팔리고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위기죠, 위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좀 더 그 힘든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 많이 내고 해서 힘겨운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룻기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 룻기 상황에서 정말 두 사람이 보이거든요, 부자가. 한 사람은 엘리멜렉의 집이고 또 한 사람은 보아스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일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봐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나머지 또 읽어보죠.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얘기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합니다.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 자기 집에, 지금은 종이 제도가 없죠. 옛날엔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종이란 제도와 비슷한 게 머슴이란 게 있었죠. 머슴. 설마 20살에 머슴살 해보신 건 아니시죠? 저는 머슴살이 비슷하게 해봤어요. 이 더부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외가에서 뭐 어머님 혼자 저하고 여동생 3명을 길러야 되셔서 저 혼자만 외가에서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무조건 일하는 날. 전 일요일 날 공부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핑계거리 만들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핑계거리가 안 되더만요. 그게. 참 열심히 그때 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슴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하나는 노예가 있고요. 노예, 종이 있죠. 또 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품꾼이 있어요. 품꾼은 언제 일할까요? 품꾼은 일하는 시간이 언제죠? 품삯 줄 때만, 그냥 하루 중에. 보통 낮이에요, 낮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요, 종은. 그러니까 밤낮 해야 돼요, 밤낮.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거기 그 18절에 보시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에 얼마나? 왜요? 밤낮 일해야 되니까. 밤낮 주인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7년째에는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50년에 그 놔주란 줄 알았더니 이번 성경을 이거 번역할 때 이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전에는 희년에 놓아주라는 것처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역개정판에 원어를 살펴보신 분들이 7년에 한 번, 원래 면제년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이익은 어떨 때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한테. 그 사람 계속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게 이익이겠죠. 근데 또
이 종도요, 주인이 자유롭게 해요. 그럼 뭐가 자기에게 이익일까요? 자유를 얻는 게 가장 큰 이익이겠잖아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종 스스로 뭘 선택해요? 나는 이 집의 종이 되겠다는 스스로 선택해요. 자기한테 불리가 한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뭘 따라 선택한 거예요? 놓아주는 거나 그 집의 종이 있기로 선택한, 전부 다 사랑을 따라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선택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이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동기, 모든 일의 결정의 동기, 행동하게 한 동기는 뭐여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방법만 다를 뿐이죠. 방법만. 그 다음에 우리 19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아무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르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소와 양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죠. 소하고 염소가 제일 어떻게 보면 비싼 종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처음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요? 특히 처음 난 수컷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래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구별해서 처음 새끼가 정해요.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건 어떻게 하래요? 21절. 20절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누가 먹으라고요? 가족이 먹으래요. 근데 가족이 가족끼리만 먹을까요? 하나님 택하신 곳이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막이겠죠. 옛날에는. 이때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같이 먹는 거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거나 그 짐승이 혹여 정하지 못해요. 흠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래요? 22절. 성중에서 먹는데 어떻게?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 집에 난 새끼 가운데 어떤 그 암컷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낳으면 처음 난 수컷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제일 힘들게 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예와 자기 가족이겠죠. 옛날에는요, 애들이 그 집의 머슴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으래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아니면 어디서 먹거나? 성중에서 먹거나. 그러면 처음 낳은 것은 또 보면요, 먹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결국 처음 낳은 짐승도 뭐예요? 수컷도 사랑의 재료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6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랑의 방법. 결국 성도의 삶은 14장에서는 가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가족을 위한 사랑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뭐냐 그러면 먹거리죠. 먹거리가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장은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기 방법대로 실천했다간요, 우리 생각에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집안 거덜나겠다. 내가 부자 되긴 틀렸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읽다 보면. 근데 이 말씀을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실천을 못하냐? 사실은 하나님 못 믿었어요.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렇게까지 하겠냐? 천국 들여다보는 건 믿어져.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땅에서 결코 복받지 못할걸요. 결코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기 힘들걸요. 여유롭게 살기 힘들걸요.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거죠. 내 방법을 믿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5장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삶을 통해 여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라보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우리 마음에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춘일 집사님께서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거기서 밤 꼬박 샌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이게 자식이지 하는 생각 정말 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제 어머니 시골 가서 일부러 모시다가 병원 모시고 갑니다. 좋은 형님들께서 좋은 모범 보여주셔서 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 좋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 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많은 영역들을 사랑을 따라 그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세상,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고 싶으신 세상,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꼭 참빛교회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참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옛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하나 비워내고 그러한 자리에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참 벗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기업다운 삶으로 우리가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